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따뜻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바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상은 가진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아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삭개오는 여기 2절에 정말 세상이 요구한 것을 다 가진 훌륭한 사람, 요즘 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차도남, 이 말 들어보셨어요? 차도남이 뭐냐면 차가운 도시의 남자. 그런데 이 사람의 차도남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구글을 해보니까 뭐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독보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보니까 차가운 도시의 남자로서 돈이 많고 여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 그래서 차도남이 인기가 있대요. 돈 많고 매너 있는 남자,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때 당시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차도남이에요. 차도남. 유대인이었고요. 뭐 키는 좀 작았지만 돈 많은, 여기 성경에 얼마나 돈이 많으면 세리장이고 뭐라 그랬어요? 부자라.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성경에까지 부자다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 동포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61장 120페이지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여러분, 요즘에도 세무소 직원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뭐 세무소에서 직원은커녕 세무소에서 무슨 뭐 IRS에서 편지만 와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 편지는 내가 세금을 덜 냈으니까 더 내야 된다. 대개 그런 편지 아닙니까? 기분 안 좋아요. 요즘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 여리고는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여기 보시면 여리고는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갈릴리라고 써 있죠? 동그란 저기 호수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리고서 그 밑으로 줄이 쫙 가 있죠? 어디까지? 사해까지. 그 사해와 갈릴리를 연결하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서쪽 편으로 바로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가까이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 성 동쪽으로 이 요단강이 좀 얕은 개울과 같은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개울을 이용해서 이제 쉽게 요단강을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건널 때 반드시 그 여리고 가까이 있는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울을 건널 때 세금을 차지를 했어요. 누가? 이 세금 징수자들이, 이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차지해요. 마치 여러분들 그 인디아나나 미시간이나 다른 주에서 시카고 그 다운타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I-90를 이렇게 통과할 때 이 통과하는 큰 다리가 있죠. 예. 그 다리는 유료예요, 유료.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요즘은 다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는데 과거에는 제가 그걸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마 편도가 차 한 대당 5불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하루에 몇 대가 거기를 다리를 이용하겠습니까? 그거 세금인데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세금을 차지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가기 위해서 온 나라의 유대인들과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여리고였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는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니까 상거래와 금전거래가 활발했어요. 굉장히 아주 그런 상거래가 잘 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착복하려고 하는 세리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러 오는 유대인들을 거기서 만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려면 1년 된 흠없는 양을 사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양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비싸게 파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합법적으로 세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아주 그렇게 착복하는 일들을 했던 곳이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요 세무 관리였던 삭개오는 돈 많고 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부러움과 또 동시에 동포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던 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한 마음이 늘 짓누르고 있었고, 또 그보다도 더 큰 그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트라우마 같이 자기를 억눌렀던 것은 동포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천대, 또 대놓고 죄인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너는 그 직업 때문에 넌 죄인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런 따돌림을 당할 때 자존감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존감도 떨어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돈은 많았지만 또 지위도 있었지만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또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런 스트레스와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그런 삭개오가,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시대의 소망에는 참 기가 막힌 기록이 나와요. 여기 뭐예요? 삭개오의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선한 마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20페이지에 세속적이고 교만한 삭개오의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널리 퍼졌다. 이 세리장의 마음 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삭개오의 이 내면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면은 거룩한 감화는 누구의 감화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두들기실 때 금방 마음을 여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에 쉽게 동조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나도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 같은 사람을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욕망이 하나 생겼대요. 야,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도 희망, 나도 좀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대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이제 완벽한 행복, 이걸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 시대소망을 좀 더 읽어보면 아주 그냥 불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불같이.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의 기도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신대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보다 나를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시작입니다. 여기 삭개오도요.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어요. 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불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고 여리고 성에도 특별히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일부러 아시고 군중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저는 제가 누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제 삭개오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삭개오 얘기를 먼저 안 하고 무슨 얘기부터 먼저 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러면서 삭개오 얘기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위하여 여리고를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19장의 이야기가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더라. 그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는데 저는 제 마음을 읽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근데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셔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은 것이 행복이에요. 관계가. 네. 그래서 소유가 행복이 아니고 관계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관계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시카고 이 찬양교회 성도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안식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환자 보러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이 한국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시카고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 도중에 자기 친구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 친구가 뉴욕에서 개척교회를 한 지 10년째 됐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시카고에 와서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유, 친구 반갑네. 그래, 자네 요새 개척교회 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가? 했더니 9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면서 그 어려운 얘기들을 하더래요. 여러분, 개척교회 얘기를 할 때 제가 눈이 솔깃할까요? 귀가 솔깃할까요? 관심이 있죠. 제가 개척교회 하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 더군다나 그리고 시카고보다 더 힘든 지역 뉴욕에서 한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욕에서 오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이 시카고에 있는 이 큰 교회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네 몰라서 물어보나? 이 미국에서 한인교회 개척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자네 알잖아. 자네 알다시피 과거에 비교해 볼 때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민이 끊어졌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온 한인 이민자들이 그래도 큰 교회 다니면서 소셜을 즐기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선호하니 아무리 개척교회 순수한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안 해. 그런데 내가 9년 동안 해가지고 딱 한 가정 인도했네. 그러대요. 그 권사님이 충실하게 나오고 지금 있어. 한국 사람 한 명이 9년 동안 했는데 뉴욕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찬양교회도 참 개척교회지만은 참 거기는 해도 더 너무했죠, 그죠? 우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기가 막힌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 뉴욕에 거주하는 그 분들을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착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도와주고.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은요, 다시 중국으로 가면 죽는데요.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죽는데요. 아직도 거기 공산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불쌍한 마음으로 케어를 하고 정착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점점 이 개척교회에 몰려오더래요. 결국 지금은 100명의 중국 사람들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가까이 있는 그 뉴욕에서 제일 큰 이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에 감동을 받고서 그 교회에서 직원의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이 그 렌트비 비싸게 내지 않게 우리 방 하나 빌려드립시다. 이래가지고 그 대형교회 한인교회 안에 들어가서 지금은 그 중국인들을 위한 그 사역에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선족이 몰려오더래, 조선족이. 그래서 통역 서비스도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 군데서 감동을 받았지만 제가 과거에 비해서 이민이 끊어졌고 그 다음에 정착된
큰 교회 나가는 한인 이민자들 때문에 개척교회가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공감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뭉클하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 떠올랐게요?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른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 막 너무 고마운 거야. 야, 그 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이민자들이 그 개척교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9년이 넘도록 오지를 않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 가면 헌신하라고 할까봐, 거기 가면 희생하라고 할까봐, 거기 가면 뭐 시킬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못 왔대요. 그리고 주변 교회에서 거기 가면 또 손가락질을 할까봐. 그리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많대요. 한인들이. 이 개신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명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 지금. 근데 이 나오는 분들이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정말 헌신하시고 내가 시키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들 헌신하시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저한테 대놓고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이 교회 나온다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리죠? 가지 말라고. 왜 거기 가서 고생해? 여기서 나랑 같이 재밌게 신앙생활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거 제가 봐도 이렇게 기쁜데 올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조금 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고서 결심을 했잖아요. 야, 내가 불평 다시는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참 성장이 느립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이제 그런 불평한 거를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결심한 거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붙들고요. 그 다음에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끈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면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면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들의 목사가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정말 열정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거예요. 예. 제가 이거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읽는 거를 제가 보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삭교의 마음만 읽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속사정, 내 어려운 거, 내 기쁜 거, 내 필요한 것들, 차마 어떤 것들은 그걸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가 죄송한 것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희생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오늘 아침처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이 교회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얘기를 혹시 잘못 이해를 하고 아이고 또 지자랑하네. 하나님이 지한테만 복 주셨는 줄 알아? 이러면서 나를 욕할까 봐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경험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은요. 그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그러나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들어주신다고. 인도해 주셔요. 저는 저와 함께 이 개척교회 시작부터 몸담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힘들고 어렵지만, 찬양교회 연약하지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이 모든 것이 승리할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다윗이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났다고요? 삭개오가 만났다고.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삭개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행복, 이 행복을 발견했어요. 시대소망 121페이지에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자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유대인이지만은 자기같이 멸시하는 그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인 예수는 자기 같은 사람을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까지 들었는가 하면 예수의 새로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자기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였다는 것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세리, 마태죠. 예? 이 마태가 그 12 제자 가운데 있다는 것도 듣고서 희망을 가는 거, 희망을. 오, 그래?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거룩한 감동에 쉽게 감동받는 그의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하니까 그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주변에서 침례 요한이 이 요단강가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갔어요. 이 사람이. 쫓아갔더니 세상에 어떤 말씀이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세리가 있느냐? 정한 세 외에 늑증하지 마라. 누가복음 3장 13절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리들은 이 교훈을 듣고 겉으로는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겁을 냈어요. 진짜 그 말 가운데 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삭개오도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 다른 세리들과 같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회심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미 전부터 크신 선생의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희망을 가지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자기의 삶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시대소망 121페이지 보니까 이때부터 뭔가 홀린 것처럼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자기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늑탈한 자들 이것을 갚을 때 원금의 몇 배를 갚아요? 4배, 4배를 갚으라고 했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에요, 삭개오도. 그래서 회심의 증거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4배로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심한 삭개오에게 여전히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한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삭개오는 사실은 이미 이때부터 행복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행동이 마음을 나타낸다고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징수하고 약탈한 것을 배상하고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요, 희생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장 귀중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회심을 하면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붙들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미가 420장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예. 여러분, 이 찬양이 예수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리 아시고 찾아오시고 고마우신 그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오실 때 그분을 삭개오처럼 붙들고 행복을 여러분들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혹시 가진 게 있다 그러면 다 주자. 예. 그리고 내가 기회만 되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자. 이런 결심을 하고 삽니다. 근데 다 줘도요, 아깝지가 않더라고. 또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해도요, 내 사랑이 식지가 않더라고. 이상해요. 예.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자. 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아들. 사랑해 내 딸. 사랑해 여보. 사랑해 어머니, 아버지. 이 말을 자주 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들한테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좀 자꾸 의도적으로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 말을요,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돌보는 환자들은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이 뇌가 기능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은 사랑한다는 입을 떼지는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키스를 해줘요, 손에다가.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남발하십시오. 근데 제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면 돼요. 예. 그럼 행복한 사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따뜻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보시고 아신 우리 예수님은 온갖 방해와 질타와 창피를 무릅쓰고도 이 뽕나무, 사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이파리가 뽕나무 이파리 같이 생겼고 그게 무화과 나무라 했답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삭개오를 멈춰서서 올려다 보시며 성경에 전무후무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삭개오에게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가야겠다. 날 좀 초청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요, 거기밖에 없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밖에 등장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날 좀 초청해달라 한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처럼 거룩한 가마에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기를 기뻐하세요. 그 마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그 군중이나 제자들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리고에서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신성으로 삭개오 이름을 이미 이름까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 삭개오 이름을 불렀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대소망에 보면은요,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정말 가치없는 자기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내가 소문을 듣고는 알았지만 진짜 보니까 너무 그렇게 자기를 귀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내가 너네 집에 좀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으면 말을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려오라 그럴 때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급히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겁니다. 하면서 속으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새로 발견한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첫 마디 입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소유의 절반을 다 떼어가지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서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똑똑했던 삭개오가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자기같이 가치없는 존재까지 묻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 순간 감동을 받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나도 이분처럼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저는 그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별겁니까? 제자 훈련이 뭐예요? 결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정말 이렇게 따뜻한 분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여기에 감동받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된 거예요.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고 내가 4배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삭개오가 됐고, 똑똑한 삭개오가 착한 선한 삭개오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행복하고 따뜻한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린다 카터라는 가명입니다. 린다 카터. 81살 되신 분인데, 여잔데 이 덴마크계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이분의 병명은 스틸 리찰슨 올스웨스키. 이 병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말로 진행성 핵상 안근 마비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뇌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잃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빨리빨리 못해요. 그래서 이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뇌가. 점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괴롭고 더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2번 방문을 갔는데 이분이, 제가 엊그저께 갔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웨이를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마이웨이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자, And did it my way.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그 근육을 잘 못 쓰는데도 소리 안 나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옆에서 딸과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용기를 줍니다. 엄마, 노래 좋죠? 박수 쳐요, 박수.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박수를 쳐요. 그다음 2번째 노래를 또 주문을 받았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Somewhere over the rainbow. 주디 갈린 노래. 옛날 노래죠? 이것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또. 요즘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열심히 기타 치면서 연습을 해야 이분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곡을 불러달래요. 저먼 언덕 위에. 저먼 on a hill far away. 여기만 부르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는 아들과 딸과 함께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을 외워요. 항상 주기도문을 좋아해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그래서 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 마치니까 이분이 굳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혼자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부축을 해가지고 양쪽 손을 잡고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기운이 없는데도 저에게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허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폭 안겼죠. 그랬더니 딸이 또 옆에서 뭐라고 해요. 기운이 없는 엄마한테. 엄마, 패스터 브라이언 좀 꽉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힘이 없는데도 꽉 안으려고 그러더라고. 꽉 안아서 내가 이게 딱 쪼이면서 안기는데 갑자기 그게 마음 가운데 뭉클한 생각이 들면서 성령이 임한 것 같아. 그때 내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린다, I love you so much. 귀에다 대고 그렇게 했어요. 허그하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우는 거야. 그랬더니 딸도 울고 아들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딸하고 아들한테 우리 Let's hug each other all together. 같이 앉자고 그랬어요. 내가 크게 벌려가지고 환자와 아들, 딸 셋을 그냥 꽉 끌어왔어요. 그랬더니 넷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 다 같이 한 마음이죠. 그 꺼져가는 생명을 인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꺼져가는 분은 아이들을 놓고 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거는 뭐냐면, 제가 방문을 한 이후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체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안긴 것처럼 그냥 목 놓아 울더라고. 그분이 펑펑 우는 거야. 우리 같이 울면서 토닥거리고 내가 사랑한다 했더니 자기도 떠듬떠듬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따뜻한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시카고 날씨가 95도 거의 100도 가까이 갔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 더운데 그분들을 넷이서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따뜻했어요. 더운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걱정, 근심, 이건 제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 사라지더라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뭘 걱정하냐 이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는데. 그죠? 그게 내가 감사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33명의 호스피스 환자 중에요, 유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이름에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기도한 환자가 바로 이 린다 카터야. 여러분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들과 린다 카터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어요. 내가 하고 싶더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분 이번 주말에 돌아가시든지 다음 주 중에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삭개오 얘기했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처럼요 예수님 꼭 붙으세요. 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 다 아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고 삭개오처럼 급하게 달려가서 주님 탁 영접하고 주님처럼 따뜻한 사람 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면,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주님 기뻐하는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